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 되십시오. 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 기도, 또 예물로 헌신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시간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여러분 설교 시간이죠, 그죠?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는가 모르겠네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주일 낮예배 설교가 짧습니까? 깁니까? 찬양대 짧아요, 길어요? 아이고, 네, 슬쩍 담 넘어가 적당합니다. 네. 제가 말씀을 짧게 하면 길게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요. 원래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구천주교는 예식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라면 우리 개혁교회의 예배는 말씀 중심의 예배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설교라는 이 행위 자체도 여러분의 영혼에 어쩌면 복음을 듣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 영혼이 천국에 가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성경을 설교자가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다른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시간이 설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치는 자로서의 막중한 책임이 여러분 이 설교와 설교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사람은 말의 실수가 많으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말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말의 실수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바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전해야 되는데 설교자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실수로 여러분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게 우리 성도들의 영혼에 큰 영향력으로 끼쳐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이런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복음을 믿고 살아가라고 전달하는 외적 부르심의 사역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적 부르심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아무리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해도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걸 통해서 구원받기도 하고 회심하기도 하고 삶이 바뀌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설교 시간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들었던 아주 재미있고 즐거운 이야기를 한두 가지 여러분에게 드리면 여러분은 배를 잡고 웃으면서 집에 돌아가면서 오늘 설교는 은혜로웠다 그럴 겁니다. 현대 성도들은요, 예배가 즐겁고 설교가 즐거우면 그게 은혜가 됐다고 말해요. 과연 그 설교가 정말 은혜가 되는 설교인가? 이 긴 설교 시간 동안에 영혼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모르는 이 시간에 여러분 설교자가 뭘 설교해야 될까요? 성경의 핵심을 설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핵심과 성경의 주제를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전해야 돼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마을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정문 위에 아치로 만들어진 그 문 위에 이런 문구를 새겼습니다. We preach Christ crucified. 한국말로 하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설교한다. 너무너무 정말 교회로서 가져야 되는 명제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설교한다. 왜냐? 교회가 처음 생겨나니까 성도들도 예수님에 관해서 그분의 십자가에 대해서 듣기를 원했고, 설교자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 이게 바로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월이 가고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들은 고리타분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한두 번이지. 계속 듣다 보니 마치 이 십자가가 골동품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별로 시대에 뒤떨어지고 매력적이지 않아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즉 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에서 피라는 단어를 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예수님의 삶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렇게 서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정문 위에 쓰여있던 그 글씨 중에 벽에서 담쟁이 동굴이 자라면서 여러분 마지막에 있는 단어 crucified, 그 단어를 여러분 그 담쟁이가 가려버렸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그랬더니 이런 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설교한다? 아, 십자가가 없고 피가 없는 그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윤리와 도덕과 성품과 인격이 우리가 모범을 따라가야 되는 분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땅에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런 군중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정치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도덕, 윤리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더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세상적 이슈를 설교하는 교회를 그들은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식상해졌습니다. 어느덧 넝쿨이 더 자랐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크라이스트까지 한 장 더 넘겨주세요. 그냥 우리는 설교한다라는 문구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왔습니다. 강단에서 목회자가 설교하는데 아무거나 설교해도 그냥 다 받아들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듣습니다. 결국 그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마치 그 교회는 영국 교회를 여러분 축소해 놓은 것 같아요. 영국 교회가 그와 같은 전철을 받으며 나라 전체가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 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설교하지 않고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들을 따라갔을 때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설교 시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의 핵심을 선포해야 돼요. 그 핵심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말합니다. 자, 우리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또한 그를 믿고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것을 썼다. 단지 이것은 요한복음의 주제뿐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예요. 구약 성경은 왜 있느냐? 신약은 왜 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예요? 그 교회 안에 너무 다양한 세상의 지혜와 선생들이 들어와서요, 그것들을 자랑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당당히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십자가를 여러분 깊이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단의 저명한 신학자 가운데 정성구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번 설교 세미나에서 이런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구속사를 설교하라. 그 강의를 하셨거든요. 말씀은 이겁니다. 성경은 사복음서만 복음이 아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복음이다. 그런데 우리가 설교할 때는, 예를 들어 그렇게 많이 설교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했는가, 그의 순종의 모범을 우리는 받는다.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따랐는가, 어떻게 헌신했는가,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설교해야 될 것은 왜 아브라함을 구속해서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설교해야 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한 점이다. 이삭도 한 점이고, 야곱도 한 점이고, 요셉도 한 점이고, 다윗도 한 점이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점 줄 긋는 거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부터 100까지의 숫자가 있는데 이게 점만 다 찍혀 있는 거예요.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탁 앉아가지고 1번부터 2번, 3번, 4번 쫙 선을 다 연결했더니 그게 뭐가 돼요? 훌륭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서부터 여러 인물들과 사건들과 여러 가지 구속사의 예표를 통하여 점들을 찍어 놓으셨는데, 그 점을,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통하여 점을 쫙 이어보면 누가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신약을 시작할 때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만을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둑을 두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그 넓은 바둑판에 내가 한 점을 어디에다가 둘까? 무의미하게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바둑돌이라도요, 내 포석입니다. 이걸 통해서 또 다른 포석, 또 다른 포석.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 나의 집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와 같습니다. 수많은 인물들의 순종과 헌신들이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하나의 선으로 이어보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신다. 자,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스포트라이트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시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심판주시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며 이 성경 가운데 내가 무엇을 통하여 교훈을 받아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고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다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꼭 빼놓지 않고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는 아주 조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아주 조직적으로 대조를 잘 해놓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에 섬겼던 모든 예법들과 율법들은 내가 연구해보니 그것은 장차 올 참 형상인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였더라. 대조가 되죠? 구약에 우리가 드렸던 제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를 위한 그림자였더라. 절기도 마찬가지고.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아멘.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여기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약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라는 속에는요, 제사법이 들어있고요, 성전이 들어있고요, 절기가 들어있고요, 제사장들이 들어있고요, 수많은 것들이 그 율법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지만 오늘 10장 1절에는 율법을 후반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자, 늘 드리는 같은 제사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은 그림자다. 그것은 과거에 늘 드렸던 제사다. 하지만 그 제사는 언제나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 2절에 말하기를 만약 그들이 드렸던 속죄의 단번의 제사가 그들을 온전하게 했다면 그들은 후년에도 그 후년에도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대속죄일을 말합니다. 7월 10일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예식을 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속죄일에 그 성막 바깥에서 가슴을 졸이고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거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저 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느냐, 죽어서 나오느냐. 죽어서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가 예식을 다 마치고 살아서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여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것이다. 자, 그런데 살아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죄가 다 속해졌으면 그 이듬해 7월 10일에 이게 완전한 제사라면 또 속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처럼 이 제사는 1절 후반절처럼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매년 제사를 드리고 또 드려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속죄 제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참 제사를 드리시는 예수님의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이 어렵다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그걸 바라보게 하고 비춰주게 하는 스케치와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린 시절에 색칠 공부하고 싶다 그럽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해요. 인터넷에 뭐 아이들 캐릭터 이름을 딱 칩니다. 그러면 색칠 공부가 딱 나와요. 한 장 프린터에서 주죠. 가서 칠해. 그러면 어렸을 때는요, 뭣도 모르고 이 색깔 칠하고 저 색깔 칠하고 나중에 보면 분명히 스케치의 그림을 줬는데 색깔이 영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그림을 스케치해서 주면 이 녀석이 스마트폰을 딱 놓고 이 그림 색칠된 거를 찾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똑같이 칠하는 거예요. 나중에 대조해 보면 같아 다르다? 같아. 신약은 컬러로 완전하게 칠해진 하나님의 실체, 예수님이고, 구약은 그 예수님에 대한 스케치인 거죠. 구약만 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신약을 함께, 구약과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고 신약의 말씀으로 구약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성경을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제가 본문 안 드렸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4절로 4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9절 제가 먼저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을 때의 말씀이에요. 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뭘 했냐면 제자들에게 성경 해석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의 글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그게 이루어졌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이 사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그 40일 동안 배운 게 뭐냐면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께로부터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석의 방법을 그들이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담대하게 전한 게 뭐냐면 구약의 어느 선지자가 이르기를 이라고 말하며 구약의 말씀이 실체이신 예수님에게 다 이루어졌다.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은 구약대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의 문화, 역사, 배경으로만 보면 그게 뭐가 되냐면 그게 유대교가 됩니다. 그 구약의 말씀은 결국은 실체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신약의 말씀으로 구약을 해석할 때 여러분 그 속에서 구약의 복음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바로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림자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막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법이고요. 세 번째는 대제사장입니다. 오늘 10장 1절에 해마다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해요. 그게 율법이래요. 그건 온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즉 대속죄일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제사를 드리기에 이 세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하잖아요. 성전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제사 드리는지 제사법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유대인의 성전은요, 그 자체가 완성체가 아니고 성전도 그림자였습니다. 자, 처음 성전 성막에 대해서 주실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늘의 성전에 대해서 그 식양을 보여주시고 그것대로 설계도대로 짓도록 하셨어요. 자, 우리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8장 5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본을 봤어요. 그게 뭐냐?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성소가 있는데, 성전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서 성막을 지었더니 그것은 무엇이냐?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성막은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근데 그게 무엇으로 발전돼요? 솔로몬 시절에 잘 다듬어진 돌로 만든 성전이 됩니다. 성전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지금 거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거하심의 장소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교통하시기 위한 중재적인 장소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 이 백성들과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들을 통해 거룩한 삶을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성전에만 모셔다 놓고 그분을 신성시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을 특별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성전의 그 외형과 그 자체를 놓고 귀하게 보고 아름답게 보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할 때마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례하며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성전에 국한시켜 놓고 신성시만 하는 그들의 성전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이사야 1장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값진 예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역겨워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누가 제발 이 성전의 문을 닫아주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의 문을 닫자. 누가 좀 이 성전을 끝냈으면 좋겠다. 자, 에스겔 2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될 성소가 너희 눈의 기쁨이 되고 너희 세력의 영광이 되고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었다. 인간적인 것으로 이 성전을 바꾸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내가 더럽게 해서 속죄합니다. 인간의 제사장은 유한해서 매년 드리고 그가 죽으면 그의 후손이 드리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죄하셨다. 자, 우리 본문에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비교하잖아요. 인간 제사장은 매일 서서 드리고 매년 같은 반복된 제사를 드려도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실체의 제사, 한 영원한 제사. 한 번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우리에게는 어떤 효력이 있다? 영원한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구속의 은혜가 나를 영원히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능히 그 예수님 이후에 또 다른 구원자가 필요 없는 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뒤에 보세요. 담대하게 나아간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AD 70년에 성전을 허물어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그림자의 역할은 끝이다.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마다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드려졌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승리하게 되어진다.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구약의 말씀과 계속 대조해서 지금 설교하냐면, 이 서신서를 받아드는 성도들이 이 당시에는요 유대 예배가 있었을 때예요.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성전의 예배에 여러분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예식이 내 죄를 눈에 보니까 피가 쏟아지고 하니까 깨끗하게 할 것 같은 유혹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옛 제사로 돌아가려고 해요. 또 천사를 숭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신앙에 빠지려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대조하는 거예요. 봐라, 구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든 그림자의 예표가 있지 않느냐. 그 예수님이 구약을 완성하셨으니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허물어뜨려 놓으신 것을 다시 쌓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지금도 뭘 하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변호해 주십니다. 변호해 주셔요. 저 성도를 위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저 성도를 위해서 내가 피 흘렸습니다. 나의 이 속죄의 제사가 저 성도에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그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을 내 신앙의 정말 능력이요 구원이요 내 신앙의 전부로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외에, 십자가 외에 다른 것 알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실체이시니 오늘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